어떻게 됐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꼭 그러합니다. 울고 기뻐하며 라는 것이 함께 들어가 있죠. 무엇이 이렇게 울리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우사인 볼트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육상 선수가 있어요. 지금도 볼트가 세운 100m 세계 기록 9초 58은 세계 신기록으로 남아있을 정도로 대단한 선수입니다. 지금은 은퇴했죠. 2011년도에 우사인 볼트가 우리나라에 왔어요. 대구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사인 볼트가 참석했을 때에, 참가했을 때에 많은 외신들이 주목을 하고 있었어요. 이번에 우사인 볼트가 우승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과연 얼마나 좋은 성적으로 우승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한창 전성기 따라서 모든 대회에 나가기만 하면 우사인 볼트가 우승을 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수들이 우승을 하리라는 것은 생각도 못하고 과연 이번에 얼마나 좋은 성적으로 그렇게 우승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외신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기억하십니까? 2011년도입니다. 2011년도 대구에서 많은 기록이 나왔는데 과연 그때 우사인 볼트는 얼마나 좋은 기록으로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 이거 한번 볼까요? 육상 선수대회 남자 100m 결승 올해인의 저희가 우사인 볼트 이제 소리 좀 줄여주세요. 안타까운 실수 하나 때문에 우사인 볼트는 그렇게 실격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 육상 경기는 규칙이 있는 거예요. 총성이 울리면 총성을 듣고 스타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해진 규칙이었어요. 그런데 우사인 볼트는 어떻게 했어요? 총성이 울리기 전에 미리 예상 스타트를 했고 그렇게 실격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고 아무리 좋은 실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누구나 예외 없이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승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켜야 할 규칙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운동 경기에 임하는 선수의 자세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빨리 달렸어도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실격인 거예요. 안타까워하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랑 우리 성도님은 어떻습니까? 규칙 잘 지키고 있으세요? 내가 뭐 선수라고 규칙을 잘 지키고 있는가? 라는 생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도 선수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운동장에서 다른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우리도 동일하게 운동장에 뛰어든 선수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이렇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선수와 똑같다. 너희들도 선수인 것을 기억해라.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난 아닌데 라고 여러분 그렇게 거부하더라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선수와 같이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 신앙의 모든 여정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달리기에도 여러분, 달리기에도 지켜야 할 규칙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요. 그 규칙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 아무리 많은 헌신을 하여도 아무리 많은 섬김을 하여도 아무리 많이 전도를 하여도 그것이 규칙 지키지 않으면 헛수고 헛고생 헛걸음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볼트의 저 안타까운 표정을 통해서 읽었듯이 우리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도 동일하게 이 경기장에서 다리박질하는 선수라면 우리가 지켜야 할 규칙이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도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경주에서 우리가 정말로 붙들고 지키고 깨닫고 달려가야 할 규칙이 무엇인가? 그 규칙은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씀에서 그 규칙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시편 119편 말씀입니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달려가야 되는데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는 것이 규칙이라는 거예요.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제약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율례와 계명과 말씀 각기 다른 단어들로 표현되어져 있지만 우리의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 우리 경주자인 우리가 지켜야 할 유일한 규칙, 우리가 붙잡아야 할 유일한 규칙,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의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히 지키고 가야 할, 우리 마음속에 우리 평생에 붙잡고 가야 할 규칙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깨닫고 말씀 따라 경주하는 것만이 잘 달리는 방법이요, 말씀 따라가는 것만이 유일한 규칙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 모르면, 하나님 말씀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뛰어난 재능이 있고 아무리 값진 헌신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경험대로 생각대로 경주하며 열심히 간 것 같지만 결승선에는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에게는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 경주에 참여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그렇게 항상 그 규칙, 하나의 말씀을 곁에 두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대각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말씀 공부 이렇게 집중하고 강조하는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2500년 전에도 이렇게 말씀 공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금 우리가 상상도 못할 그런 방법으로 엄청난 말씀 공부를 통해서 놀라운 부흥을 그렇게 이루어낸 그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포로 귀환 후에 예루살렘 성벽을 지은 예루살렘 공동체 사람들이에요. 지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느헤미야를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 우리가 어디까지 보고 있습니까? 그렇게 느헤미야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고 그렇게 성벽을 단 52일 만에 완성을 하게 되고 또 각기 족기 족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웠어요. 자, 이 부분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러분 느헤미야 선대 이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느헤미야가 아니라 에스라임을 볼 수가 있어요. 일곱째 달 초하 후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 만한 모든 성 앞에 이르렀다. 느헤미야 선대 여태까지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주도하고 사람들을 세우고 해서 성벽을 세우는 작업들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에스라가 앞에 전면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누굽니까? 에스라는 여러분 3차 기한의 지도자가 느헤미야잖아요. 3차 기한의 느헤미야가 그렇게 와서 성벽을 지었다 한다면 에스라는 2차 기한의 지도자였어요. 이 2차와 3차의 기한이 한 10년 이상의 그 사이가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에스라는 10여 년 전에 먼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들을 말씀으로 교육하고 있었던 학자 겸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전면에 잘 나서지 않고 있다가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 지어놓고 사람들 적재적소에 세우고 난 이후에 그때에 처음으로 전면에 나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적인 부흥과 안정을 주도하는데 그 총력을 다하였다면 에스라는 그렇게 세워진 백성들의 내적인 부흥을 위하여서 말씀 사역을 한 사역자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동시대의 지도자가 있었지만 잠잠하다가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사역자로 드디어 에스라를 정면에 내세우게 된 것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지만 그림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런 그림이겠죠? 여러분, 학자 이스라가 말씀을 들고 전면에 섰습니다. 저 뒤에는 그들이 그렇게 52일 동안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그렇게 세워놨던 성벽이 있고 그 성벽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말씀을 알아들 수 있는 사람들 다 모여서 에스라가 그렇게 읽고 있는 율법책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2절부터 4절 말씀은요. 그때의 상황을 마치 기자가 옆에서 보고 생중계하듯이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때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우리 앞에 말씀 보고 읽으실 수 있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우리도 그 상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 이스라엘을 복제해가지고 회중과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남자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이르되 백성이 그 율법책의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자 이스라엘과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이 그림이 그려지세요? 우리가 지금 그 현장에 같이 있는 거예요. 50일 동안 모진 고생 끝에 그렇게 세워진 성벽이 있습니다. 그 성벽을 완성해놓고 그 성벽 안에 사람들이 지금 빼곡히 들어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되는데 이렇게 구별되어졌으면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될 것인가 그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 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 없습니다. 제사장 겸 학자인 에스라여 우리에게 그 율법책을 펴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대에 찬 눈빛으로 에스라를 바라보고 있는 그 백성의 눈빛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저 뒤에 차서 그렇게 보이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사진을 보게 되니까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에스라가 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이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강단이 아니라 이 집회를 위해서 특별히 지은 강단이라는 거예요. 이 강단에 해당되는 원어를 보게 되면 미그달이라는 이 단어는 주로 어떤 망대 이런 큰 높이 있는 성가 이런 것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예요. 예상해 보게 될 때에 그래서 이 나무 강단도 모든 사람이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큰 망대와 같은 높은 곳에 위치해 있을 수 있다라고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서든지 에스라를 바라볼 수 있고 주목하여서 그가 전하는 율법의 말씀을 다 귀담아 들을 수 있도록 특별하게 준비하고 특별히 기대하고 지금 이 집회 현장에 있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이 이 말씀을 향한 기대치가 얼마나 가득 차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드디어 백성들이 말씀을 사모함으로 갔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 그들이 어떤 말씀을 그들이 들었다라고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떠한 태도로 들었는가에 대한 것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든지 이러한 태도를 우리가 가지게 되면 이 시대에 일어났던 이 놀라운 부흥도 지금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어떠한 태도로 말씀을 들었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에요. 그들이 어떠한 태도로 말씀을 들었는가?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접한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시작!
일어서서 울고 기뻐하며 말씀을 받게 될 때에 그 말씀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되고 그렇게 놀라운 말씀 부흥 운동이 지금 이 시간에도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서 울고 기뻐하며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과연 어떠한 태도인가? 지금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현장에서 정복할 수 있어야 될 것인가? 하나하나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어서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여러분 이런 것이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일어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말씀 받는 태도 첫 번째는 일어서서 말씀을 받으라 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일어서서 말씀을 받으라. 3절에 보면 여러분 새벽부터 정오까지 거의 한 5시간 이상 6시간 정도를 이렇게 18절에 보니까 그것도 1회 동안 하루에 보니까 해가 비치지 않는 쨍쨍하지 않는 아침 새벽부터 정오까지 한 6시간 정도를 며칠 동안요? 7일 동안 계속해서 그들은 일어서서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이 말씀에 대한 열의가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일어서서 하루에 7시간씩 6시간씩 일주일 동안 집회를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견뎌내실 분이 아마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일어서서 말씀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일어서서 말씀을 받는 것이 과연 어떠한 태도인가?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동일하게 일어서서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 일어선다는 것은 바로 이런 뜻이에요. 언제 일어섭니까? 어른이 오면 앉아있다가 이렇게 일어서게 되죠. 일어선다는 것은 어떤 이런 물리적인 행동을 우리에게 요구한다기보다 그 안에 담긴 정말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일 한번 들어볼까요? 이 자리에는 지금 점집에 가는 분들은 아마도 없을 거예요. 요새는 많이 깨어있는 분들이 많아서 점집에서 무당이 하는 말을 듣고 그렇게 벌벌 떨면서 무당이 하는 말을 어떻게든지 막 지키려고 막 벌벌 떨면서 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점집에 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왜 가겠어요? 내 생각과 점집에서 하는 그 무당의 예언이 맞으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기분이 좋아서 거봐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는 게 맞다네 하면서 그렇게 기분 좋으려고. 그렇지만은 뭔가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그냥 흘려버리면 되니까 그냥 무당이 하는 얘기가 그렇지 하면서 흘려버리면 되니까 그렇게 기분 전환경으로 점수를 찾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볍게 가는 거예요. 가벼운 마음이든지 또 친구 딸 갔다든지 또 기분 전환을 갔다든지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그렇게 무당 앞에 가면 안 됩니다. 가는 것은 아주 구체적인 우상 숭배예요. 우리 여기 있는 분들에게 그런 분이 아무도 없는 줄 압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무당의 말씀을 받을 때 표현이 좀 그런가요? 무당의 말을 받게 될 때에 자기 생각과 맞으면 좋아하고 맞지 않으면 흘려버리는 그런 가벼운 태도로 그렇게 무당의 말을 듣곤 하는 거죠. 여러분 이에 비교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태도는 어떠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어서서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내 마음에 좋으면 받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튕겨버리고 기둥으로 날려버리고 하는 그러한 가벼운 태도로 말씀을 받으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어서서 받으라는 것은 그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그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어서서 말씀을 받는 그 태도인 것이 내 생각과 말씀이 맞지 않아요. 지금까지 살아오는 스타일과 말씀이 틀려요. 내가 가는 길과 반대로 말씀이 가라고 합니다. 그러한다 하더라도 말씀이 최고의 권위니까 최고의 높은 자리에 서하신 말씀이니까 그 말씀대로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결단코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의지와 자세, 그것을 바로 일어서서 말씀을 받는다. 라고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서서 말씀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좋은 말씀 내가 그냥 아멘 아멘 하면서 받지만 이것은 나에게 좀 맞지 않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것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과 틀린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그냥 튕겨내버려요. 그 자세는 점집에 가서 하는 그 말을 듣는 것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우리가 인정한다 하면 좀 아플 수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과 내 방향과 맞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내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들려지게 될 때에 내 삶과 혹은 반대 방향으로 말씀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할 때에 일어서서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최고의 권위이신 그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내가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 자세로 말씀을 받는 것, 그것을 일어서서 말씀을 받는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보니까 반가운 말씀이 있죠. 아주 반갑습니다. 우리만 예배 캠페인 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여기도 예배 캠페인 하고 있었어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성축함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것이 일어서서 말씀을 받는 그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 율동이 있었네요.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아멘 아멘 시작.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아멘 아멘. 이렇게 저 말씀 읽을 때 확 마음이 뜨거웠어요. 이 예루살렘 공동체도 그 이전부터 그렇게 예배 캠페인하고 있었구나. 아멘 아멘 하면서 그렇게 말씀의 최고의 권위를 인정하며 받고 있었구나 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에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아멘 아멘이 아니라 어떤 것은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스타일과 틀려요. 그래도 그 말씀이 전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최고의 권위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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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지만 어렵지만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 태도, 그것이 바로 일어서서 말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될 때에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움직이고 삶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동감 있게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바꾸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아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릴 때 아픈 거 정상이에요. 아픈 것은 뭐예요? 일단은 기쁨으로 듣지 않는다는 그 의미예요. 아파야 돼요. 아프면서 그렇게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일어서서 말씀을 받는 자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시작. 말씀 듣고 다 우는지라. 종종 느헤미야와 제사장장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이 이르기를 오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두 번째는 여러분 말씀 받는 태도. 두 번째는 울며 말씀을 받으라. 함께 따라합니다. 울며 말씀을 받으라. 두 번째 태도예요. 에스라가 백성들 앞에서 말씀을 낭독하고 모든 백성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레위인들이 그렇게 소그룹으로 알려주었어요. 깨닫게 해주었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율법의 그 말씀을 듣고 우상숭배와 불경건과 하나님에 대한 무시와 그동안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나가 있었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느끼고 저기서 느끼더니 곧 이어 아까 우리가 보셨던 그림처럼 이 성경 안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말씀 앞에 자기의 모습을 깨닫고 울며 통곡의 현장으로 그 집회 현장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울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그 말씀 앞에 비추어진
나의 부족하고 나약한 모습을 발견하고 그 말씀 앞에 통곡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말씀을 제대로 받은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받게 되면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말씀과 멀리 떠져 있는 나의 삶이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울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희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 혼과 영과 밑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요. 또 그 말씀은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되는 그 말씀 앞에 내가 다 그냥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내가 서게 되면 나의 하나는 부족함이 보이고요. 날마다 쓰러지는 똑같이 중독에 쓰러지고 있는 나의 연약함이 보이게 되고요. 말씀과 무관하게 달려오고 있는 내 연약함이 보이게 되고요. 그렇게 발가벗은 내 모습이 보이게 되면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고 하면서 통곡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이것이 말씀을 제대로 받는 우리의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 연약함을 발견하고 그렇게 깨달으며 통곡할 수 있는 우리의 이 상한 신경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말씀을 받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말씀이 그냥 저의 음성이에요? 이 한자입니까? 문자입니까? 말씀은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 앞에 쓴 거예요. 말씀 그냥 우리가 이렇게 예배 형식, 의식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말씀 듣는 시간이고 말씀 읽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과 처음 만났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 말씀 앞에, 그 은혜 앞에 나의 부족함을 내가 기억하며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에요. 그 말씀 앞에 내가 설 수가 없어야 하면서 눈물로 통곡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말씀의 결정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처음에 누구나 그렇게 뜨겁게 눈물로 또 그렇게 감격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마다 또 우리가 말씀 읽을 때마다 말씀을 대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예수님과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항상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말씀 읽을 때에 이 말씀과 내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항상 그 사랑으로 동일한 모습으로 나에게 항상 다가오고 계시는데 그 말씀과 멀리 떨어져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면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내가 또 쓰러졌구나. 라는 것을 알며 그 말씀 앞에 엎드려져 꿇어 그렇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 심령,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꼭 경험하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 발가벗은 것 같은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며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멀리 왔어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말씀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다가갈 수 있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말씀을 대하는 두 번째 태도예요. 울며 말씀을 받으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말씀을 받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가서 원하시며 나누어 주고 그에게 이거 들어준 말을 그렇게 알리라. 크게 즐거워하며 말씀을 알았다. 크게 즐거워함은 그 깨달음에 대해서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을 받는 태도 무엇입니까?
가르쳐 하십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시작.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라.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자백하고 통곡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 또 백성과 지난 레위인들이 이 날은 거룩한 날이니 나팔절 이 중요한 절기이니 나팔절 절기의 전통을 따라서 거룩한 즐거움을 함께 나눌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말을 듣는 백성들이 살찐 짐승을 잡고 또 단 것을 함께 마시면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고 있어요. 절기이기 때문에 주는 기쁨도 있지만 말씀을 밝히 알고 깨닫기 때문에 오는 그 즐거움도 있는 것이,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이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깨달을 때에 진리가 내 심장을 탄통하게 될 때에 이것은 무엇 지식을 하는 그 즐거움이 아니라 이 세상에 느낄 수 없는 하늘의 진리가 내 마음에 가득 차게 되는 그 놀라운 그 기쁨을, 하늘이 주신 그 기쁨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 우리 참 재미없는 사람들이 재미없어요. 이 시간에 산악회도 가야 되고 또 함께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꼭 일요일만 되면 교회 간다고 함께 이야기하지도 못하고 또 한잔 하지도 못하고 그들이 우리 올 때에는 참 자기들만의 규칙과 자기들만의 그 율법에 갇혀서 어떤 삶의 이 세상의 재미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갑갑하고 재미없는 사람들, 이렇게 혹시나 우리를 알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곳에 나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하는 거 여러분 어떻습니까? 재미있습니까? 뭐가 재밌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다니지 않는 분들이 여러분 재미있습니까? 그럼 뭐가 재밌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뭐가 재밌습니까? 뭐가 재밌는가? 저에게도 물어봤어요. 뭐가 재밌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깨달아 알아간다는 것은 참 놀라운 신비예요. 말씀 알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섭리가 주변에 없는 것이 없어요. 그냥 항상 이렇게 갇혀 있었는데 점점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은혜가 곳곳에 없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볼 때마다 환희가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날마다 축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때 그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의 뜻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저 이 상태를 하는 것처럼 말씀 안에 갇혀있는 것처럼 그렇게 알게 되지만 이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 세상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알게 되고 전능하심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심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 나의 섭리가 곳곳에 없는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 나에게 대해서 모든 것을 완전하게 지켜 두신 그것을 알게 되면 가는 곳마다 축제이고 가는 곳마다 은혜이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게 되니까 바로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밖에 있는 사람들도 알지 못해요. 저 갇혀있는 사람들 이렇게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안에 있는 우리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훨씬 더 풍성한 진리의 자유함이 우리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가는 기쁨들이 평생을 알아도 다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또 공부하고 이것이 우리의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고 이 자세로 우리가 말씀을 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도 다 몰라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리도 다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쁨으로 이 말씀을 읽을 수 있고 기대함으로 말씀을 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얼마나 더 크신 하나님 우리가 알아갈 수 있을까? 이 기대함으로 말씀을 읽게 될 때에 이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받은
예루살렘 안에 있는 이 공동체, 성경 안의 공동체. 그래서 이 말씀의 집회를 여러분 이 사람들은 70년 만에 복귀하고 그렇게 지금 이곳에 와서 예배하면서 거의 한 100년 만에 정말로 말씀 안에서 기쁘게 이 절기를 지키면서 그렇게 자유롭게 웃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제대로 할 때 이런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할 때 이런 축제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남은 여생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기뻐하는 기쁨의 잔치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놀라운 선물인 것입니다. 그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말씀, 예전에도 있었던 그 말씀, 이제는 더 완벽하게 정리되어져서 우리의 손에 들려져 있는 이 말씀. 이 말씀을 25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기대감으로 일어서서 울며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그렇게 말씀에 큰 자유함을 느끼고 축제를 경험했다면 지금 우리는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받고 계십니까? 그 말씀 앞에 동일하게 우리가 서 있는데 그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익히고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루살렘의 그 백성 공동체가 어떻게 말씀을 받는지를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일어서서 최고의 권위로 눈물로 또한 기쁨으로 함께 받게 해주시고 그 기쁨의 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제의 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의식으로 인의 모습으로 나가기보다 정말로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눈물로 받는 일어서서 받는 우리 말씀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대감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예루살렘 공동체가 일어서서 울며 기쁨을 받게 될 때에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처럼 살아있는 말씀을 동의하게 우리도 일어서서 울며 기쁨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말씀의 부흥을 경험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케 하심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일어서서 울며 기쁨으로 받으며 말씀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체험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몸된 벌교대학교의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 머리 숙인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